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시대가 변했습니다. 새 시대에 걸맞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과 지금을 비교해서 어떤 것이 더 좋은가를 평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는 변하고 또 그 시대는 우리에게 새로워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으라고 말하면서 만일 헌 부대에 새 술을 보관하면 부대가 터져서 둘 다 못 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올해도 12월 한 달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시대가 변화가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또 내년도 또 다를 것입니다. 어제 호산나 찬양되는 아펜젤로 순직 기념관에 다녀왔습니다. 100년 전에 성경 말씀과 믿음의 본질은 변함이 없지만 100년 전의 세상과 신앙의 모습과 방법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는 관점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발전했기 때문이고 사람이 바뀌고 또 발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옛 것에 매여 있거나 옛 것에 안주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옛 것을 추억하는 것 좋지만 옛 것을 고집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서신서 중에서 맨 처음에 위치해 있습니다. 로마서의 내용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매우 풍부하면서도 짜임새 있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를 읽을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이론적이고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바울의 복음서라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복음서 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잖아요. 이 네 개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삶과 행적을 사실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로마서는 예수님께서 성육신에서 오셔서, 즉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복음서의 모든 일들의 의미와 목적을 인간의 구원의 과정과 연관시켜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행적을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전하는 그런 복음서라면 로마서는 그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행적이 우리의 구원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그 앞에는 사도행전이 있잖아요.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100년 전, 200년 전 수많은 선교사들이 미지의 땅으로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때로는 어린 자녀들이 죽어가는 그런 처절한 고통과 애통함을 무릅쓰고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헌신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편안한 믿음의 삶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으며 그와 함께했던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 가운데는
어린 아이들도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가 선교사라는 이유 때문에 미지의 땅, 정말 음식도 기후도 맞지 않는 그곳에서 풍토병으로 죽어간 사람들, 그런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살아가니까 좋은 나라 같고 잘 적응되지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면 우리나라 와서도 풍토병이 걸릴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옛날에 선교사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죽은 아이를 서양 어린아이를 먹으면 불치병이 낫는다는 그런 이상한 미신이 또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그런 이제 기록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과 사도행전과 로마서, 공교롭게도 이렇게 이어져 있죠, 성경에서. 이 세 가지 성경을 저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뭐 다 중요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한복음은요, 복음 중에서도 열방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관점을 가지고서 소개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전 세계를 향한 그런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거를 기록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도행전은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는 것이 시작되는 그런 기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로마서는 그 구원의 과정을 이론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그런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성경이 모두 다 복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 세 권의 책은 정말 그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권의 성경을 복음 트리오라고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누가 그렇게 부른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학문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그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목사님의 고유한 그런 명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이건 복음을 위해서 정말 핵심적인 복음의 트리오인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로마서 전체적인 개요를 소개한 거고요. 이어서 로마서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자면 1장에서 5장까지는 타락한 인간과 구원의 필요성, 구원의 방법,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 이런 내용이고요. 6장에서 8장에서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의 생활, 그리스도에 의한 승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9장에서 11장까지에서는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의 문제와 그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9장에서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택한 백성들이 못 들었다, 안 들린다, 그렇게 말하면서 불신앙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 불신앙 가운데 있던 택한 백성들은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10장 17절은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 본문에서 들음이란 단어가 두 개가 나오잖아요. 두 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들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앞에 나오는 들음은 진짜 귀로 듣는 그런 듣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요, 뒤에 나오는 들음은 듣고 순종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듣는다는 행위로부터 시작해서 듣고 순종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고요, 하나님 말씀이고요,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메시지, 즉 복음,
두 개 다 복음이죠.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선포된 말씀도 복음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시는 동안에 행하셨던 모든 그런 행적과 표적과 모든 것들도 다 복음인 것입니다.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합해서 말하자면 믿음이란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메시지를 귀로 듣고 마음에 새겨서 깨달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믿음은 듣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그 프로 있잖아요. 개그 콘서트가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단 말이 있는데 저는 못 봤어요. 근데 여러분 개그 프로를 보면 개그 코너에 이런 게 있어요. 상대방에게 또 잘 들어 이렇게 말한 다음에 뭘지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그 말 듣고도 그걸 행동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처음 말한 사람이 잘 들었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잘 들었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이제 또 그 얘기한 사람이 그럼 왜 안 해? 이렇게 물으면 잘 들으라며. 그래서 잘 들었어. 그럼 왜 안 해? 또 물어보면 잘 들으라고만 했잖아. 제 연기가 좀 괜찮았나요? 조금 부족했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런 유치한 개그가 있잖아요. 들으라고 했으니까 듣기만 했다. 그런 거. 근데 그건 개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이런 개그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감격하면서 아멘, 아멘 하고 좋아하긴 했는데 그 후에 이어지는 행동이, 순종이, 결실이 없다면 웃기려고 하는 개그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시작되고 믿음은 행동으로, 순종으로, 결실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어 순종이라는 표현을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사용했고요. 그리고 로마서를 끝내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바울은 믿는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쓸 때에 성도들은 또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믿는다는 게 듣고 마음으로 믿는 거다. 이런 걸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믿기만 하면 또 뭐 어떻게 된다 저떻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믿음을 그냥 듣는 것으로 듣기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래 바울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로마서의 맨 마지막 부분인 16장 26절에서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거기도 앞에 부분에 보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맨 처음과 맨 마지막에 믿어 순종하게 한다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그 중간에 있는 모든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다 믿어 순종하는 거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흔히 믿음이라고 하면 마음으로 믿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믿어 순종하는 거다, 행하는 거다. 이렇게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여기에 대한 성경 구절을 더 읽어보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먼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바로 앞구절 10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아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수없이 많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선포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듣긴 다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선포하고 수없이 그렇게 했으니까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믿었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듣긴 다 들었는데, 알긴 다 알고 있는데 정말 마음으로 시인하며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결실하고 있는지, 열매 맺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든 믿음이란 듣고 영접하고 순종해서 열매 맺는 것입니다. 껍데기는 버려지게 될 것이고 껍데기는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추수감사주일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나눠드린 감사헌금 봉투에 감사의 내용을 적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능하면 세세하게 또 처음부터 쭉 계속해서 적어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많이 적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감사를 하나하나 읽으면서 기도하고 함께 감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분주한 일이 많아가지고 여러분의 감사를 아직 읽지를 못했습니다. 이번 주에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감사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 행사가 많고 또 연말이라 지출할 것도 많고 또 비전센터 건축비도 계속 우리가 감당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헌금해 달라고 제가 권면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는 작년에 비해서 120%로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120%가 얼마큼인지 잘 모르시죠? 20%만큼 늘어나가지고 120%가 됐다는 거예요. 뭐 그 결과야 평가하는 분에 따라서 뭐 많다 적다 뭐 이렇게 다르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주목하는 것은 여러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가 그냥 흘러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듣기만 한 것이 아니고 들었을 뿐만 아니라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살아있는 것이고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것이고요, 희망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작은 교회가 부담스럽다고 얘기합니다. 또 건축하는 교회는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작아서 아니면 건축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인한 생명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듣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서 성도의 믿음이 살아있고 교회가 살아있으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도가 즐겁습니다. 선교가 자랑스럽습니다. 교회 건축이 영광스럽습니다.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함께하니 즐겁고 함께하니 힘이 나고 함께하니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많아서 베푸는 것이 아니고 넉넉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주님 나라와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포한 말씀에 결실이 생기니까 목사도 행복하고, 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열매를 맺으니까 성도도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살아나고 성장하며 하나님은 기뻐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올해가 마무리가 되어 가고 이런 기초 위에 내년도가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를 가지고 저도 내년도 목회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동참해 주십시오. 듣고 순종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천국일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왕국주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왕국주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의 신앙의 여정이 다 끝나고 나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이신 천국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그런 행적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여정을 이제 달력으로 표현한 것이 교회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마지막은 어디여야 되겠습니까? 천국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신 그 나라에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이 왕국주일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마지막으로 도달해야 될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주 천국을 완성하는 그런 주일이고, 다음 주부터는 교회력으로는 또 새로운 1년이 시작되는 그런 이제 주일이 다음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귀로 들어서 아는 곳이 아니고, 꼭 봐야 아는 곳이 아니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일이든지 선명하게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 나라에 가기까지는 듣기에 열심을 다하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힘겹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런 길을 열어놓으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의 길을 향해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그 길에 이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고, 또 특별히 우리 목천교회의 한 공동체가 되게 하신 겁니다. 나도 완벽하지 않지만 옆에 있는 사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함께 격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좀 안 맞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왜 저러나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사실은 내 모습인 것이고요, 그게 또 서로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왜 그러나 그 모습을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또 고쳐주고 도와주라고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혹여나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한테 좀 한마디 해주세요. 잘 좀 봐줘, 이렇게. 예, 잘 좀 봐주세요. 참 봐주면서 사는 거예요. 봐주면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기쁨으로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조그만 거거든요. 뭐 큰 거 아니에요. 뭐 전 재산을 다 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뭘 엄청나게 큰 뭘 해줘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해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조금 나랑 다른 말을 하거나 내게 좀 거슬리는 말을 해도 아, 저 사람이 뭔가 좀 마음에 어려움이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시고 부르시고 다시 한번 또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전교회가 그런 복된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고 열매 맺는 교회가 되고 그래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함께 주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 복된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